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 4기 교과 네 번째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안교 활동반 시간에서 교과를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지난번에 했던 선교 활동들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함께해요와 시작해요를 여러분께 제시해 드렸는데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안교 활동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시고 또 보다 더 발전적인 그러한 제안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 4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이란 제목이고 먼저 각 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친절의 은사, 월요일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 아브라함, 화요일은 아브라함의 기도의 정신, 수요일은 아브라함의 선교, 그리고 목요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입니다. 특별히 이번 교과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교사로서 생활할 수 있었는지, 그 얘기는 어떤 선교적인 특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주안점을 갖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기억절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 그림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며 그 사랑에 함께 동참하는 그 내용을 그림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것인가, 우리의 변화된 품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기억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계명은 옛 계명, 즉 10계명을 없애고 새롭게 주신 계명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시해왔던 10계명의 원칙을 새롭게 밝혀주셨다는 의미에서 새 계명입니다. 그 새 계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10계명의 기본 원칙인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그 사랑의 실천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친절과 사랑과 기도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했는데 우리가 각 소지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친절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교적인 첫 번째 특성은 바로 친절의 은사를 그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한낮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텐트 주변에서 성이는 새 나그네를 발견하게 됩니다. 뜨거운 대낮이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의 대낮은 정말 뜨겁습니다. 이 새 나그네를 발견한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는 먼저 뛰어나갔습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 결코 그는 알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친절의 정신, 그리고 손님을 환대하는 이 정신이 있었기에 그는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먼저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집에 초청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떡과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대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 이 세 분 가운데 한 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여기 부조 선지자 139쪽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손님들에게서 피곤한 새 행인들만 보았으나 그 가운데는 그가 경배해야 할 죄 없는 한 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 셋 가운데 한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남은 두 행위는 바로 천사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신령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이 아니었고, 전혀 그들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의 마음속에 배겨 있는 친절의 정신을 가지고 먼저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을 집으로 강권해서 초청을 함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히브리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였던 롯의 경험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와 친절의 정신은 그의 몸속에 아예 배겨 있는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친절을 행하다 보면 우리가 천사를 만나기도 할 뿐 아니라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도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교육책 187쪽에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1000명가량 되는데 그렇게 많은 식솔이 불어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친절의 정신, 아브라함의 가말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되어서 그들의 식구로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 187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르침에 힘이 있게 한 것은 그가 몸소 실행한 생활의 감화였다. 그의 대가족은 10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많은 사람이 가정이었다. 그 중에는 이교도로부터 새로 개종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가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되고 아브라함의 식솔로 포함되게 된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친절과 사랑의 정신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배우게 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친절의 정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친절도 하나님의 선교에 참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 아브라함, 그리고 화요일 소지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정신인데 이 두 내용은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별하지 않고 월요일 소지와 화요일 소지를 함께 이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초청했던 이 세 신령한 분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모르실 리 없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극악하고 얼마나 한계를 넘어가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보면 내려가서 직접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그 죄악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시켜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형벌과 심판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선의 원수인 사단까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정말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사실을 그도 깨닫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객관적인 표현을 쓰신 겁니다. 내가 내려가서 과연 그들이 어느 정도 악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극악한 상태에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두 사람이 이 롯의 집에 왔다는 이 소문이 쫙 퍼지면서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상관한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연애를 뜻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롯이 순순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는 것이죠. 롯이 그들을 제지하고자 했을 때 19장 9절에 그들이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서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여러분, 어떤 정신을 볼 수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폭력의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소돔과 이 고모라가 얼마나 퇴폐했고 타락하게 됐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유다서 1장 7절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인 타락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죄악적인 요소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수많은 그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형벌한다는 내용을 들었을 때 그는 마음속에 이 영혼들에 대해서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소돔에 누가 있습니까? 그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간구는 그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이 있었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의인들을 보시고 그곳에 사는 모든 주민들을 살려달라는 아브라함의 간구였습니다.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간구를 시작하는데 처음은 의인 50명을 거론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을 보시고 의인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아껴주십시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50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숫자를 이제 점차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의인 45명, 의인 40명, 의인 30명, 의인 20명, 심지어 의인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생명도 아끼는 마음에서 이 소돔을 위해서 정말 중보하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그 내용을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지와 선지자 140쪽의 말씀인데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힘을 불어넣었다.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영혼들이 멸망으로 빠져가는 걸 보면서 그들 위해서 다시 구원의 길로 돌아오도록 간절히
애소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네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호소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분의 모든 정열을 다 쏟으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예루살렘은 돌아서질 않았어요. 이 예수님의 중보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심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을 위한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들은 자비의 한계를 넘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중보의 그 놀라운 은혜를 뿌리치고 그들이 죄를 끝까지 선택한 결과를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우리가 이것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선교사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 교과 56쪽에 보시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 없이 우리의 선교는 성공할 수 없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한 후 우리는 만났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여기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보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복음전도 342쪽에도 화이부님께서 이런 귀한 영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대들은 많은 기도로서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중보기도입니다. 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가? 중보기도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으로부터서 영적으로 눈멀게 한 베일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선교란 제목으로 소지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친절과 사랑과 중보의 기도는 롯과 롯의 가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자, 롯은 어떻게 소돔 성으로 그의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그곳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고원지대에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거처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 여기 지역이란 말은 영어로는 플레인이라고 그러는데 평야지대를 의미합니다.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 다시 말하면 평야지에 있는 도시들을 말합니다.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롯이 소돔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 거주지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과 함께 고원지대에 거하고 있다가 나중에 평야지대로 옮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야지대에 있는 소도시에 거주했다가 결국은 어디로 그의 거처를 옮기게 되냐면 소돔성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롯이 굳이 소돔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선교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의 아내와 함께 소돔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롯은 소돔에 정착한 후에 아마 성문에 앉았다는 표현은 그가 관직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상당히 벼슬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에서 상당히 출세한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창세기 19장 1절과 9절에 보면 성문에 앉은 것이 어떤 특권을 그에게 부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두 말씀을 살펴보셔서 그 비교해 보시면 소돔성에 들어간 롯이 관직을 얻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롯은 그가 성문에 앉아있다가 두 나그네를 보게 되는데 그들은 바로 두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왔던 두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뛰어나가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게 되는데 이 롯의 친절의 정신, 나그네를 대접하는 습관은 어디에서 온 것이었냐면 아브라함의 도움, 아브라함의 가마를 통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웠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롯이 천사의 도움을 얻어서 결국은 나중에 소돔성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만약 이 롯이 두 천사를 자신의 가정에 영접하지 아니했더라면 롯의 가정은 아마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 멸망 가운데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롯이 베풀었던 친절에 대한 그 정신, 거기에 대한 보답이 되기도 했고,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중보의 그 덕에 의해서 롯의 가정은 결국은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가 이 소돔 멸망의 그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중보의 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는 조카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 소돔성에 있는 조카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 덕에 결국은 네 사람이 소돔성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빠져나오자마자 뒤를 돌아본 결과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네 사람이 빠져나왔지만 셋만이 살아남게 된 것이에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결국은 멸망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롯의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롯의 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롯의 처의 아내, 롯의 아내 이름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롯의 아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에게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만약 롯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면 그의 아내의 운명도 바꿔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우물쭈물하면서 천사의 그 다급한 요청을 그 거절을 한 것 때문에 결국은 아내도 그의 마음이 느슨해졌고 결국은 뒤를 돌아본 결과 아내를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덕에 의해서 롯의 가족이 일부나마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소재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맨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사들에게 주어진 순종의 정신임을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인도하든지 선교사는 그 부르심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그가 땅을 선택한 그 면에서
또 한 번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롯과 함께 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삼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선택권을 누구한테 양보했습니까? 그의 조카에게 양보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장막에 거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언제라도 부르시면 언제라도 옮겨갈 수 있도록 장막에 거했기 때문에 굳이 그는 좋은 땅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카에게 양보하고 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곳이면 어디든지 기쁨으로 갔고 그곳이 아골 골짜기일지라도 그는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순종의 정신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면서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10명도 의인이 없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자신의 모든 중보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바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맡기는 아브라함의 정신이 이 창세기 18장 3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그 정신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제4과에서는 아브라함의 선교의 정신과 그의 선교의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과 그리고 친절과 그리고 기도의 정신, 중보 기도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선교사로서의 그의 최선을 다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선교활동 제안입니다. 함께해요. 우리 지역에서 복음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데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도우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시작해요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함께해요. 시작해요를 통해서 좋은 선교의 경험을 갖게 되길 바라고 안교 활동반에서 이 경험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교의 정신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